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즘에 성탄 카드를 보내려고 하면,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려면은 요새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글이 써져 있는데, 지금은 보면 해피 할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 해가지고 요새는 문구가 바뀌어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구가 너무 종교적이다 해가지고 어느 종교나 상관없이 해피 할러데이, 우리 즐거운 행복한 휴일들, 또 기쁨의 계절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예수님의 관계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요새 골라보면 한 10분의 1이나 될까? 10% 정도나 될까 말까요. 그래서 요새는 잘 골라야 돼요. 근데 요새 지금 저쪽 북구 유럽에서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 생일도 아닌데 산타 할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선물 받는 날, 또 쇼핑하러 가는 날, 뭐 외식하는 날,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타크로스 같은 장식이라든지 산타크로스 이런 단어 이런 것들 다 빼버리자 해갖고는 요새 노산타에, 우리도 좀 게을러지기도 했지만 일부러 이번에는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안 했어요. 왜?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 보자. 오히려 성탄의 기쁨, 괜히 뭐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고 뭐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선물 뭐 주고받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글자를 쓸 때 크리스마스를 줄여가지고 크게 라지 X자에다가 하이픈하고 마스 썼습니다. X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의 첫자 X로 시작하거든요. 크리스토스 할 때 그 X에다가 마스는 미사의 뜻입니다. 미사, 예배드린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기, 오늘 성탄주간 25일이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이 주간을 우리가 성탄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 주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세워야 될 게 무엇인가? 성탄절이면 성탄, 거룩할 성자에 거룩한 분이 탄생한 날이다 이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은 첫째,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습니다. 성령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죠. 신성을 나타내고 있고, 잉태했다, 성령으로 무슨 태어나고 말 것이 없지만 여자의 몸으로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다, 인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잉태는 신성과 인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죄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즉 구약 성경에, 즉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다음에 구세주로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세 가지를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거죠.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영으로 오시면 될 텐데,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그러나 남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말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은 잉태는 인성을 말하고 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은 신성.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8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나왔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미리서 예언했어요. 근데 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됐는데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즉 행해나 오해받을까 봐서 통침치 않았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인간적인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한마디 말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말, 신성과 인성이 포함된 그 누구도 사람은 그냥 인성만 갖고 있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신성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왜 그러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느냐. 그냥 바로 야 너희들 거룩해야 천국에 오니까 거룩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놈만 다 천국으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구차스럽게 그렇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 여인이니까 상당히 나이 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 마리아 나이가 한 뭐 16살이나 1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 어린 우리로 말하면 참 소녀 같은 그런 여자아이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 태어난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망의 세력, 우리 인간은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의 세력하에 있게 됐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 이 사망의 세력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 마귀죠. 이 마귀를 없이 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부활을 하셔야만이 그래야 사망을 이겨야만이 이 마귀를 없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겠습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와서 죽어야 마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과 똑같이 대해야 우리한테 이 얘기할 수 있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지. 그냥 하나님으로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직접 시험도 받아보고 어려운 고통을 겪어봐야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으로서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뭐 저쪽 어디 시골 마을에 한 처녀를 택해가지고 태어나고 30살까지는 목수 아들로서 목수 일을 배워서 목수 역할을 하다가 30세부터 어떻게 또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좀 너무 구차하고 좀 하나님답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어요. 좀 하나님답게 멋있게 좀 짠짜잔하고 좀 뭐 천사의 뭐 호의를 받고 좀 나타난다든지 좀 뭐 그렇게 좀 멋지게 하지. 그냥 정말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 외에 또 나중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참 요셉하고 그 마리아하고 좀 청년 처녀가 말이야 이렇게 결혼하기로 정혼했대. 정혼했으니까 임신했겠지 뭐. 임신했으니까 출산해야지 뭐. 근데 나고 보니까 아들이었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로 못 보는데
영안이 열리면 평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평범합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무슨 뭐 개모임 오는 것처럼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세상 사람도 노래방에서 노래하죠. 세상 사람들도 모이죠. 뭐 집안 무슨 행사 있으면 모이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평범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찬양한대. 밖에 사람이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야. 이거 뭐 골프 모임만 또 못 오고, 뭐 하려는 것도 없고, 정말 평범한 갈릴리 시골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이 평범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은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 잉태로 인하여, 즉 신성과 인성을 갖춰서 우리의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인간과 똑같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보니까 아들을,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이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려면, 구원자가 되려면 구원자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하나는 인간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지 동물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바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죠. 두 번째,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이 죄를 용서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정물에 더러운 옷을 빨아봐야 더러워지죠. 깨끗한 물에 빨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안 되고 인간도 안 되니까 결국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요새 언더커버 보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국 채널에서 나왔는데, 영국 채널 4에서 제작 방송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내용이 뭐냐? 이 언더커버를 찾아봤더니 이장 근무 또는 뭐 첩보 활동, 또 좀 잠깐 의역을 하면 뭐 희생,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근데 언더커버 보스라는 게 뭐냐면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말단 임시직으로 일용직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뭐 열흘이면 열흘, 뭐 한 달이면 한 달을 같이 이제 말단 사원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청소하는 회사 같으면 뭐 쓰레기통도 비우고 뭐 이제 막 심부름도 하고 그 상관한테 막 혼나고 막 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희 회장님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막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기도 하고 막 재밌어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뭐 보진 않았지만 근데 요거를 이제 또 미국에서도 괜찮다, 영국에서 방영된 거 괜찮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뭐 그런 걸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한 5만 명 근무하는 뭐 큰 회사 회장이 일용직으로 가갖고 뭐 회장 누가 알겠어요? 모르니까 가서 일을 막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야 혼나지 뭐 이 회장이 뭐 일해봤겠어요. 재밌는 거지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회장이 아이고 이렇게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또 이런 사람들의 고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재밌어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는 MBC가 미국판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나레이션을 갖다가 박명수 그 탤런트 있잖아요. 박명수 씨가 이제 그 나레이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아마 방영을 했는데 지금도 뭐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가 봐. 근데 제목은 회장님은 위장 취업 중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는 언더커버 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그런 내용으로 이름을 바꿔갖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소개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대기업의 총수, 뭐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뭐 저쪽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회사에 그 말단 직원들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갖고 재밌어 할 정도로 이게 별난 일이잖아요. 회장이 일용직 근무자가 됐다. 그거 대단한 건데 생각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시던 분이 인간으로 오시되 그것도 참 그 어디 태어날 때도 없어가지고 무슨 마국간 같은 데서 태어나시고 또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목수 역할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은 위장 취업 중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정말 회장이 일용직으로 와서 일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아까 그럼 왜 우리를 구원시키는가? 자,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럼 구원을 시켜서 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자, 구덩이에 빠진 사람, 그냥 오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뭐 하려고? 같이 살려고, 같이 쓰려고.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비서인 제인 웰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몇 년 후에 제인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내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칼라일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바쁘니까 왕성한 활동 때문에 아내하고 이렇게 충분히 같이 지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인이 중병으로 몇 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면 허전한데 그 아내가 죽었으니 더군다나 비서 역할을 했던 제인이니까 얼마나 일을 잘해줬겠어요. 근데 딱 죽어버리니까 너무 참 허전하고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섬뜩할 정도로 참 허전한 거예요. 마치고 와갖고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아내의 뭐 이런 유품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장이 나왔어요. 그 일기장을 보다가 이 칼라일이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남편은 나와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고 나는 하늘을 날아갈 듯 행복했다. 나는 남편을 너무도 사랑한다. 이런 구절이 있고 또 어떤 구절에 보니까 나는 남편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어두워졌구나. 오늘은 못 오는 모양이다. 이런 말도 써 있어요. 칼라일이 그걸 보고 너무 막 슬피 울었다고 그래요. 내가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밖으로만 돌았나.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고 1시간 같이 있어준 것이 그렇게 하늘을 날아갈 듯이 행복했다는데 그러면서 무덤에 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사랑이 무엇인가?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냥 반지도 만들어서 기어코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기어코 같이 살잖아요. 왜 사나? 결국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함께 하고 싶어서 결국 같이 살잖아요. 한 집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심지어 죄의 구덩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 성경학자 한 분이 그 예언을 조사했는데요. 이제까지는 내가 대략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말을 갖다가 450편 정도 예언되어 있다 그랬더니 오늘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 456회 예언되어 있답니다. 모세 오경에 75회, 선지서에 243회, 그 다음에 나머지 구약 성경에 138회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야, 참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그 예언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조사했더니 456회 예언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456번이나 예언되고 성경을 그렇게 옛날에 교재로 사용했다는 그 많은 유럽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믿었을까? 아까 제가 약간 힌트를 줬던 것처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못 믿는. 근데 평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인성과 신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방법이 별거냐. 하나님도 고심하고 고심한 방법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험거리가 무엇인지 다 체험하시고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다 고치고 율법을 지키고 천국에 오겠냐. 그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없애버릴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내가 던져주는 줄만 잡고 나오면 그걸 믿고 나오면 너희는 영원한 천국이다. 나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고 나는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왔으니까 이 사실만 믿어라. 그러면 언더커버 보스처럼 뭐 그렇게 그냥 몰래 카메라로 잠깐 찍어갖고 뭐 그런 그 정도 해프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정말로 함께 살고 그냥 잠깐 뭐 일주일이나 뭐 열흘 뭐 이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평생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인성과 신성을 다 두루 갖추셔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자, 구원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임마누엘로 오신 그 구원자, 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신성과 잉태, 인성을 다 갖춘 그런 구원자로 오셔서 바로 구약성경에 그렇게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리라, 크리스토스가 오신다라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했던 456회나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오신 정말 유일하신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